잠언필사 82일 차입니다. 오늘은 의인의 건강한 특징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서 다들 집에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운동, 육적으로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잠언필사 많이 피신 분들은 우선 영적으로는 운동이 되시는 거니까 또 육적으로 이렇게 몸도 움직이면서 요 잠언필사 듣는 한 10분 동안은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인의 건강한 특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필사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있더라고요.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고 죄에서 자유로운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다. 우리가 왜 그 아이들한테 인터넷으로 나쁜 이런 성적인 어떤 잘못된 그런 영상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랑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되죠. 사랑을 무슨 드라마에서 배우면 안 되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9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특징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인은 책망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는 비참한 운명, 여기서는 두 글자로 패망이라고 표시를 했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꼭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러려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해요. 그래서 이 악인이 권세를 잡았을 때의 특징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악인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 탄식. 그러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은 다음에 백성들이 탄식할 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사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도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여기서 이제 창녀와 사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꼭 그런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 아까도 2절에도 보였지만 근거가 하나님의 의를 둔 게 아니라 다른 데 두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잃게 된다. 부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자, 아까 2절에 나왔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정의, 여기서 정의는 공평한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춰 봤을 때 올바른 일이에요. 이게 정의거든요. 그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인 그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있죠.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끔, 갈리지 않게끔, 무너지지 않게끔 잘 만들어 놓는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요. 웨이시테르모트라 그래서 탐욕스러운 자.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는 게 이게 왕이 이런 뇌물 억지로 내게 한 자라는 왕으로 연결될 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서 복지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제가 뉴질랜드 한번 가봤을 때 보니까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왜 그럴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안 해도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오는데 굳이 내가 일해서 뭐나 꿈이 없고 일할 생각이 없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통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생각하고 또 고찰하고 이게 반복이 돼서 그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결정,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여기서 그물은 그 호세아서에서 아마 이게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 잡을 때 그물로 이렇게 덫을 놔서 그물로 이렇게 잡고 나온 짐승들 그물로 잡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뭔가 이렇게 아첨하는 건데, 이 아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아첨을 말하는 거죠. 거짓된 칭찬. 이럴 말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해악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밑에서는 내가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 하거든요. 물론 이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탁월하십니다. 역시 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문제가 안 나거든요. 그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잘못한 거 얘기할 때도 내 관심이 아니라, 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잘못된 거. 네.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분란 일어나는 거 이거 되게 많습니다. 내가 올해 교회 다녀봤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 수 있고요. 당신 이거 잘못하지 않았어. 목사님 이건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을 높이려고 했던 말이 목사님이 또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교회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이런 거죠. 아첨하는 것이 도리어 나중에 해악이 될 수 있다. 자, 6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책망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러운 말투로 책망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교회가 올바로 가는 거죠. 교인, 집사님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삐져서 하면 그 사람은 사실 목사나 장로가 아니겠죠. 네, 쉽게 삐지면.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악인이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어디에서나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뭔가 이익만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가 맞는 거야. 만약에 내 이익만 가져오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참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얘기해 주면서 이게 좀 이런 건 아닐까요?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사람은 또 책망을 듣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고찰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이런 건가 보다. 또 기도해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학교가 회사가 교회가 흘러간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힘들어하는 자들의 돌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말로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행실은 그렇지 않고 맨날 그런 사람들 돕는 걸로 자기를 높여주려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만 보실 수 있게끔 몰래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막 쓰레기 했는데 내가 몰래 청소를 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행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했던 선행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자문필사를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아는 지식은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돌봄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국률한 거죠. 악인은 그 지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서금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요란하게라는 뜻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원어로 야피우라 그래서 내뿜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거짓말하다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는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술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요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원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거짓된 입술로 선동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왜요? 성읍을 더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를 더 시끄럽게 내 회사를 시끄럽게 교회를 시끄럽게 내 가정을 시끄럽게.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하여튼 화해하게 하고요. 하여튼 둘이 연합하게 하고요. 이 슬기로운 자, 이 우리의 진짜 이상향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는.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뭔 얘기 하는데요. 이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데, 미련한 자는 노하든지 웃든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재판 같은 거 보거나 혹은 이제 정치인들끼리 회의하는 거 보다 보면 정말 이 논의에 벗어난 거 가지고 왜 소리 질러요? 왜 말꼬리 잡아요? 막 이런 거 왜 반말해? 뭐 너 몇 기야?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죠. 빨리 이걸 처리해서 이 법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내 개인적인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까지 놓았든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이거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합리적으로 됩니다.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이면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뭐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의를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야 목사였습니다.